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지만 아직 천국에 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광야 세상입니다. 그 유명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으로 크리스천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순례 여행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살고 있던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서 신앙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아볼론이라는 자를 만납니다. 이 아볼론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자가 크리스찬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왜 세상을 떠나왔는가? 거기가 좋은데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처음에는 회유를 해요. 근데 크리스찬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위협을 합니다. 그 위협도 부리치자 이번엔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의 목을 짓눌러서 거의 죽을 뻔한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애굽 땅을 빠져나왔어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난 뒤에 맨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적과 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로 들어와서 맨 먼저 경험한 것은 굶주림입니다. 또 목마름입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말렉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합니다. 마귀지요. 사탄이죠. 악한 영의 무리를 상징하는 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먼저 경험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마귀하고의 본격적인 맞닥뜨림, 이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하게 돼요. 역시 신자를 유혹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말이죠. 안 되면 위협을 합니다. 그것도 겨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해요. 근데 집중적으로 약점을 노립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거기를 공략을 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절대로 아말렉이 너희에게 했던 일을 잊지 말라. 아말렉이 오늘 본문에서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노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후미를 노립니다. 여러분, 얼추 짐작한데 200만이 훨씬 넘는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한 덩어리로 행군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참으로 많은 노약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발걸음이 아무래도 뒤처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뒤로 점점 밀려나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아말렉이 알고 이스라엘의 약점인 후미를 공격을 해요. 참 이 비열한 공격을 했던 아말렉을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 지금도 여전히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주 치열한 싸움이 계속이 되고 있어요. 목사님, 그 구원 받으면 참 만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참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 받은 뒤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전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직장을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19 이후로 더 어려워졌겠지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세상에 더 바랄 일이 없을 정도로 기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드디어 원하던 회사로 입사를 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기쁨만 있습니까? 감사만 있습니까? 그때부터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살아남기 위한 전쟁, 높이 올라가기 위한 전쟁. 그래서 오죽하면 이것을 직업 전선이다, 전쟁터다 이렇게 불렀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듭나고 난 후에 전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영적 전투는 우리의 양심 안에서 매우 활발하게 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을 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양심이다 이렇게 불러요. 믿기 전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워진 양심, 거듭난 양심, 이게 하나님 만나고 난 뒤로는 날카로워져요. 전에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근데 술 마시는 것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리고요. 마구 피워대던 담배도 왠지 모르게 꺼림칙하고. 그런가 하면 TV를 시청하는 전에야 내가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고 오락이야 여가를 선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 됐는데 이것도 부담이 되고 심지어는 저녁에 마음대로 먹는 과식까지도 이상하게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양심을 자꾸 찌르세요. 자꾸 자극을 주세요. 영적인 자극을. 그러니까 전에는 없던 갈등이 생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해져요. 근데 이게 정상이다. 이상한 게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내 옛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유행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또 내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많은 악한 영들과 본격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 여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것은 무서운 독뱀, 전갈, 사나운 짐승, 그리고 나를 노리는 자,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아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하면 곤란해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속아요. 자꾸 넘어집니다. 그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약해질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전혀 거기에 보탤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나중엔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잖아요. 자, 그런데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이후, 출애굽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곱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업어서 아주 편안하게 날라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다 주시진 않아요. 자신들의 발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적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싸우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대신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아요. 내가 싸워야 합니다. 이게 우선 중요해요. 요즘에도 참관 수업이라는 게 있죠. 예전에 어느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학부모를 초청해서 참관 수업을 했답니다. 아이가 어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조마조마하겠어요. 부모님들이 와서, 특별히 이제 엄마들이 와서 아이들 공부하는 걸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날은 일부러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이기 위해서 칠판에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괄호를 다 쳤어요. 쉬운 문제들을 일부러 냈습니다. 공표 가입표만 치면 돼요.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나와서 공표 아니면 가입표를 치면 돼요. 간단해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엄마 심정은 조마조마하지요. 어떤 엄마는 막 발을 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집에서 엄마가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미리 아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못해요. 이건 안 돼요. 아이 대신 내가 풀어줄 수는 없어요. 결국 아이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대신 영적 전투를 싸워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상태 이대로는 백전 백패예요. 백패.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아말렉 군사들은 훈련이 잘 된 군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지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계속해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붙어봐야 질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에요. 총사령관이. 여기 구절을 보니까 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 중에서 육체적으로 강건한 사람, 정신적으로 담대한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그 사람들을 골라서 군대를 조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군대 맨 앞장에 여호수아가 서서 그 군대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반 전투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영적 전투에서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군대를 조직은 했는데 오합지졸이에요. 무기도 변변하게 갖추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막 여행을 출발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전투에서 모든 게 다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걸 모세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모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가? 후방에서 싸우는 모습을 편하게 구경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 구절을 보면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일 전투가 벌어지는 그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르비딤 근방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서서 전황이 다 훤히 들여다 보이니까요.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겠다.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내려놓아 봐라. 내려놓았더니 큰 뱀으로 변하잖아요. 모세가 무서워서 피할 정도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너는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에요. 뱀으로 변하기도 해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물이 부족해서 백성들의 아우성인데 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마실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말은 여호수아야, 네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같은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산 꼭대기에 설 거야. 여호수아야,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거다. 너를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거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이튿날 드디어 아말렉과 최초의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을 벌입니다. 여호수아가 맨 앞장섰어요. 전투 현장에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약속했던 것처럼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가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아마 갈렙의 아들로 추정이 되는 훌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모세와 동반을 해서 함께 올라왔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날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어김없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손을 내리면 그 시간부터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마치 무슨 법칙처럼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해질 무렵까지 전투가 이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 번도 예외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서 즉각적으로 산 아래 전투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이 무찔러 나갑니다. 승리를 합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팔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픈 팔을 내리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확하게 결과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상스럽게도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팔이 아프다 할지라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손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 세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론과 홀이 80고령인 모세가 하루 종일 서서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지요. 돌 위에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홀이 각각 한 팔씩을 붙들고 계속 해질 무렵까지 팔을 들고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승을 거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좀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굳이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죠.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세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우리의 외부 사정이 어떤가를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가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 받고 난 이후에 광야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필요한 모든 것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얻도록 하나님이 법칙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영적인 영역에도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라 어기질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들긴 자에게 열릴 것이라. 구해야 합니다. 손을 들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아마 최근에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을 다 잘 받으셔서 사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참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일종의 특단의 조치지요. 어려우니까 각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힘들어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그 특단의 조치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긴급 재난 지원금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지원금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대주가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법칙도 이와 같습니다.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해야 돼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팔이 아프지요. 계속 들고 있으면. 근데 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패배예요. 바로 밀려요. 갖출 건 다 갖춘 것 같은데 최신 첨단의 무기도 가지고 있고 힘도 더 센 사람으로 군대를 조직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전투는 여지없이 그때부터는 아말렉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계속 맞닥뜨려야 할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비결이 뭔가? 이걸 아주 생생하게 아말렉과의 전투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14절에 보면 전투를 승리로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모세야, 오늘의 이 사건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기록해라. 그걸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세요. 종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꼭꼭 알려라. 알려라. 한마디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얻은 이 승리의 교훈을 잊지 말라. 어떻게 이겼는가를 잊지 말라. 오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 영적인 법칙과 원리를 꼭꼭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해라. 이런 말이죠. 여기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1번,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손을 들어야 된다. 2번,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주신다. 그리고 3번, 그 결과 하나님이 누군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이 나중 이게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힘이 없어요.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는 힘이 안 돼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실생활, 동기부여가 안 돼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해보면 확신이 생겨요.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교회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목장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것도 처음 해보는 거지요. 얼굴을 직접 마주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 나눔도 하고 은혜도 받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이 온라인을 통해서 훨씬 큰 은혜를 많은 분들이 누리고 있다고 하셔서 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주로 많이 쓰는 시스템이 듀오 시스템이랍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쉽대요. 무료이고. 그래서 쉽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익힐 수가 있고
지금 이걸 잘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다. 참 아주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구나, 우리 모두가. 근데 제가 듀오 시스템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들도 상황이 이러니까 만나기 어렵습니다. 식사 모임도 일부러 조심하느라고 모이질 않아요. 근데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도 듀오 시스템을 사용을 합시다 해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듀오 시스템을 통해서 목회자들 몇 사람이 7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서 교제도 하고 소통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교회 현황도 서로 이야기하고 몇 번 해보고 난 다음에 제가 듀오 시스템이 뭔가 다른 사람이 저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까요. 경험을 했으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자를 실제로 경험하는 통로가 뭔가 하면 바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무이한 통로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투는 계속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영적 전투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음식이 떨어지고 목이 마르자 당장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 가마 옆에 있었는데 실컷 떡을 배부르게 먹었는데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과 지금 현 상태를 비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마 우리의 모습도 이거하고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매우 연약해요. 영적으로는 생각보다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의 비바람이 불어닥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와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거든요. 이 앞에를 보면.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복적으로 전무후무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본인들이 체험하고 홍해의 마른 바닥을 자기들 발로 걸어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목마르자 배가 고프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계시는가, 살아계시는가? 우리도 비쌀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는가?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19로 해서 모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점점 지쳐가지요. 믿음은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약해진 이런 상황.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한 가지만 실천합시다. 뭐냐? 손을 드는 일, 하나님께 구하는 일, 이게 중요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교회의 직분자들 몇 사람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직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일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나를 바라보며 내 믿음을 보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애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손을 들어야 됩니다. 손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팔이 아파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말렉에게 뺏겨요. 끝까지 손을 드는 그거 하나, 기도하는 것 하나,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전투를 대승으로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모세가 기념을 합니다.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불렀대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아니 하나님의 승리다 이 말이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대요. 근데 내 승리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 기도의 승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팔을 드는 것은 내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안 해요. 팔은 들어야 됩니다. 팔을 든다고 해서 그게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개입,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손에 굳게 잡으십시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 뒤로 제쳐놓으세요. 믿음의 지팡이를 굳게 손에 잡으세요. 그리고 손을 하늘로 높이 올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